오늘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뱃속에 임신을 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는 알았고 또 그가 나오기도 전에 성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성별은 여기서 남자 여자를 구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그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하여서 그를 선택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태에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세웠고 또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목적과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그 비전을 맞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번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인도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참 세우시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이 과정들을 거쳤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신학을 선택하게 하셨고 또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대학원을 들어가고 또 그 중에 한 많으면 10명 정도가 이제 목회자로서 헌신하고 그 길을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그 50명 중에 한 명으로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10명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것도 물론 저의 의지와 뜻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늘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전주에 내려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또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하여서 이제는 또 이 전주에 개척을 하여서 또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참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좀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갔지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저의 삶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러한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됐고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그 지혜를 구하게 되었고 또 내가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이 내가 옳은 선택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단지 그냥 지나갈 만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 일들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편법, 또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편법을 찾아 다녔을 것 같고, 또 허무한 삶, 의미가 없는 삶,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공허함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없이, 희망과 소망이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오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이 시간을 낭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지음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그 비전과 희망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두려움보다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마도 최소한 우리가 이 제자와 삼교회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증거일 것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지역이 있고 또 전주만 하더라도 수많은 지역이 있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전주의 제자와 삼교회 이 커피향에서 우리가 함께 만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시는 목적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이뤄서 해야 될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발견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면은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일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야곱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했고 이제는 그 자손들이 이 애굽에 정착하여 살아가면서 큰 민족과 큰 인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한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그들을 특별히 거룩한 나라로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을 끄집어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근데 아직 이들에겐 그러한 믿음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훈련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날 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12명 중에 10명과 나머지 2명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요. 메뚜기는 약하죠. 아주 약한 곤충 중에서도 아주 약한 곤충입니다. 근데 자신들을 그러한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정착할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말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의 사람은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앞서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보고했는데 지금 나머지 2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는 우리 밥이야. 우리 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무서워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밥 먹는데 무서워서 밥을 피하시는 분 계십니까? 밥은 우리가 먹는 아무런 두려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건장한 체격을 가진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 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고백 10명과 2명의 이 고백이 어떠한 사람들의 고백이 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일까요? 당연히 2명이 말한 그 고백이 믿음일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판단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인데 이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나머지 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로 고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느냐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에 내 기준과 내 능력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으로 사인을 줍니다. 한번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시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구름이 뜨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 구름이 가라앉으면 그곳에 멈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다시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곳에 정착하고 있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 그 구름을 보고 그들이 출발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구름이 떴는지 내려갔는지만 보면은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이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앞서 일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정리해서 그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해결사로 가서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고 멈춰야 될 때 멈추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말은 단순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가면 되고 멈추면 되는 건데 왜 이걸 못할까? 근데 우리 실생활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회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과거에 더 큰 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 거 내가 알고 참 이게 감사한데 과연 이 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에 우리가 겪었던 큰 일이 결코 큰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결국 그들도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 못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밤낮으로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목마르다 할 때마다 바위를 쳐서 그 물을 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을 통해서 그 전쟁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무리 큰 능력을 보여줘도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일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것 같고 그냥 그 일은 당연히 해결됐어야 하는 일인 것 같고
정말 그 일이 해결되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쉽게 그 일을 해결해 주셨는데 오히려 쉽게 해결해 주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구름에 대한 역할이 기능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구름이 뜰 때와 내려앉을 때를 통해서 그들이 가고 서야 하는 그 인도를 하나님은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과 저녁 그들의 그 체온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 구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다른 민족들이 보면서 제발 저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한테 안 왔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구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다면 지금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과 비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지금 이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대가 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몇 년 후의 모습은 달라질 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기대와 그 희망과 소망으로, 그 기대함으로 이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119편 105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시고 내 길을 인도하셔야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결국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많은 순서들이 있지만 이 설교, 이 말씀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그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맺어 나가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주중에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무엇을 하는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충성이죠. 믿음으로 충성하는 그 믿음의 충성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떠한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기술, 이러한 내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가, 충성할 수 없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충성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각자가 바라는 삶의 축복과 인생의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비전과 또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안에 혹시 삶에 대한 만족이 없으십니까? 또는 내 삶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